오늘 스가랴 13장 1절도 9절인데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 읽으면 딱 신약이 떠오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이 상처들이 무엇이냐, 어디서 나온 상처냐, 누구에게 얻은 상처냐, 이 상처가 뭐냐 했더니만 이 상처들은 거죠.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힌 자국이죠. 저 하늘에서 아마 좀 불완전한 몸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몸일 거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상처나 이런 거 다 치유가 되지 완전해진, 부활할 때 완전한 몸을 입는데 주님의 몸에는 상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요롭게 또 권능 있게 경이롭게 저희가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해주시고 주의 안식으로 저희를 또 편하게 또 참된 쉼이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십시오.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복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지식과 총명으로 먹여 주셔서 정말 주를 아는 지식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서 자라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점점 자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은 유대인들과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재림의 주 하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초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의 주 하나님이 초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스가랴 12장 13장 연속해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나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죠.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찌른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찔러요? 찌른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다.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그들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손과 발에 못에 찔리고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죄인들이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떨어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는 이 하나님이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졌다. 그거 참 엄청난 이야기죠. 사람이 말이죠. 화성에 도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상상하지만 지금 달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발이 달에 닿았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땅에 발을 드신 겁니다. 이 땅에 사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사셨어요. 그거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스가랴 13장 6절 7절에 보면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꿰어서 내 목자고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이 말 스마이트예요. 내려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6절 7절 둘 다 딱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두 구절 역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손에 있는 상처들,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말합니다. 목자를 치라 이 말씀 역시 그분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얼굴을 맞으셨고 온몸에 채찍으로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찔리신다, 맞으신다, 치신다, 사람들에게 맞고 찔린다, 죽는다 이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신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사람들이 찔린다 이게 말이 아예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보수 근본 해도 랍비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성육신의 진리,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 이것이 안 되면 이건 아무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율법을 아무리 읽고 구약의 대언자들과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은 걷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 구약 성경만 전문으로 완전히 풀타임, 하루 4시간, 4시간이 아니고 자기 직업도 안 갖고 구약 성경만 풀타임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희한하죠?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유대 땅에 왔죠. 그 유대 땅에 건국할 때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진짜 숫자가 진짜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유대 수상이 얘들은 그냥 장엄하게 이 역사에서 사라질 사람들이니까 정부에서 마치 푸스탬프 주듯이 복지금을 주고 군대도 안 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식구를 기본적으로 7명 낳고 말이죠. 10명 이상 낳아버리고 풀타임인데 이게 숫자가 늘고 늘어가지고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을 다 이제 정부 보조금을 먹여 살리고 얘들은 정부 보조금만 받아가지고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 문제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교육을 안 받아요. 컴퓨터가 뭐가 없어. 그게 일반인들 중에도 군대 가기 싫은 사람 나 그거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국무부 그 병무청에 사는 일이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나로 접속한 놈은 다 군대 보내. 얘들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거 하면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 무슨 정파라던데 근데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법이 통과돼서 걔들도 군대 가는 걸로 해가지고 뭐 지금 그 이스라엘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자들까지 군대 가는데 걔들이 군대를 안 가버리니까 거기다가 정부도 다 돈을 매월 줘야 돼. 매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숫자가 적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 영적인 힘이. 근데 그렇게 성경을 풀타임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로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이후가 이스라엘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풀타임으로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규모인 적은 없었다 이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느냐? 이런 구절을 아무리고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풀타임으로 연구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었고 사람이 되었다. 이걸 안 믿는 이상은 어떤 구절도 안 풀려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구절을 못 믿죠?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고난이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고난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 관한 말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크도다 경건의 신비요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이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안 되면 구약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율법을 아무리 읽고 구약의 대언서들과 시편 아무리 읽어도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은 걷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 구약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알았다 몰랐다는 나중 문제고 구약의 복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 있었느냐? 그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3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잘 보세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대언자들이 누구죠? 구약 성경이죠.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 이게 구약이란 말이죠. 이 복음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 육체로 나의 시에서 나셨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복음은 뭐라고요? 구약의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신비의 계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복음은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루마리 책에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이 나를 증언한다고 할 때 그 성경 기록들은 신약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다 구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 구약 성경이죠.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대언자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음을 미리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탐구하고 연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대언자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대언자들에 관한 대언자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자기들 안에 계신 하나의 영이죠. 주의 영이죠. 주의 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주의 영, 성령 다 같은 거죠. 삼위일체입니다.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고난과 십자가, 그 뒤에 있을 영광 재림이죠.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대언자들은 증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알았고 영광도 알았죠. 그래서 그걸 탐구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래서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탐구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대언자들의 글에 적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 율법이나 시편이나 대언서들의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역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 하였거늘 이랬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산다 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리 말하느냐 말이에요. 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이해 못했고 요한도 이해 못했고 야고보도 이해 못했어요.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그들은 유대 민족이 겪는 이스라엘의 고난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그날에 했으니까 언제냐 알겠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셈이 열린다. 그날에란 말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소에 셈이 있고 그 셈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 모세 때는 성막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성전도 없지만 거기에 물이 흘러나오냐면 안 흘러나오죠. 역사상.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에서는 셈이 흘러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야가 있었죠. 손 닦는 대야가 있었지 셈이 없었어요. 셈이 나시는데 그때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구절은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한때 맞춰서 설교하면 그건 이제 영적 해석이 되는 거죠. 영적 적용인데 성령은 셈이다. 주의 말씀은 더러운 걸 씻어주는 셈이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씻어주는 셈이다.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언적으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열리리라. 어디에? 그 셈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성소에서. 그래서 그 셈이 열리면 물이 나오겠죠. 그 물이 대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강을 이루고 거기서 강 쪽에서 뭐가 될까요? 나무들이 자라고. 그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쫙 와닿죠. 셈이 열린다고. 그날에. 자, 일단 우리한테 이제 영적 디보셔널하게 좀 경건하게 적용해서 성령은 셈입니다. 그건 우리한테 이미 열렸습니다. 믿는 자는 뭐라고? 주님께서 셈을 주셨단 말이죠.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존하는 뭐라고요? 예. 생명을 이르게 하리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샘물이 되어 샘 이게 샘이죠. 이게 웰 같은 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들은 믿는 자 주신 성령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한테 열렸습니다. 샘은 갈증을 해결해줍니다. 샘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이 바로 더러움 씻어주는 물이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씻는 셈이다. 다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씻는 셈입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 흘려진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요한서 1장 7절에도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가려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피. 성경에서 말하는 셈입니다. 성령의 셈, 말씀의 셈, 예수님의 피, 보혈의 셈이죠. 현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복음의 말씀과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차별, 구별도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그날에는 대환란과 그 이후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이 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적 적용이고, 이건 그날에 이거는 이 셈 문자 그대로 셈입니다. 문자 그대로 셈인데, 이 셈은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셈이에요.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주님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을 물샘들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열리는 셈은 이들의 죄를 씻어주는 셈입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뭘로요? 정결한 물을 너희에 뿌려. 정결한 물을 너희에 뿌려. 그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율법 아래 행하던 정결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정결례를 행했죠. 정결례. 그러니까 정결례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이게 정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도 이런 정결례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예수님도 침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정결례와 같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건 아닌데, 침례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구약 성도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이 정결례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줬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뭐라냐, 이제 내가 왜 주지 않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했거든요. Wash away your sins. 그래요. 우리말로는 우리 신약 교리적으로 하면 되죠. 죄는 씻음 받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하는 말이 일어나 침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그 침례를 받는 걸 바로 죄를 씻는 걸 더 정결례처럼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게 아닙니다. 물 침례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닌데, 그때 구약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적 배경을 가졌던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독실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주를 부르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우리가 침례 주면서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이런 이단이나 그러겠죠.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때 그랬었어요.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물 침례는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양과 침례가 모형이 침례다. 침례는 모형이다. 예수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침례는 정결례가 아니라고요. 침례는 죄사함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는 응답이다. 고백의 응답이다. 침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란 주장을 하는 이단 교리들 가진 교단이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침례는 죄를 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침례는 고백이고 증언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선한 양심 응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침례받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셈이 열린다는 것은 율법이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구약에서 정결례는 뭐라고요?
구약의 일들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라 그래요. 다가올 일들이 언제냐고 하면 천년왕국에서 올 일들이에요. 그때는 이게 맞아요. 계시록 7장 17절에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뭐라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살아있는 물샘들로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샘들입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이들은 주님께서 물샘들로 인도하십니다. 그날의 샘들이 열린다는 것은 천년왕국 성전에서 솟아난 샘이 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배에서 솟아난다 그랬죠. 우리 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성전이 있고 거기서 샘이 나오는데 그게 강들이 흘러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죠?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내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그 집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부실공사가 아니죠. 그 집 문지방 밑에서 뭐라고요?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라. 물이 앞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앞으로 나와서 남쪽 편에서 내려오더라.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런 샘이 없었습니다. 대야의 물을 떠놓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물이 넘치는 그런 샘은 없었습니다. 2절.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강을 이루고 강둑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 이 사해바다라 하죠. 우리는 사해바다, 데드시라 그러고 성경에는 사해란 말이 없어. 염해입니다. 솔트시예요. 그 염해는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생물이 고기가 되게 못 사는 거죠. 그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염해로 들어가는데 그 물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보면 치유가 된다 그랬죠. 9절. 치유가 되면 그 염해에서 고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9절.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이 강이 이르면 뭐 하여튼 다 살아난대. 땅이든 물이든 뭐든 하여튼 다 하면 살아나요. 엄청난 물이에요. 성소에 흘러나온 물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땅을 치유하고 바다를 강을 치유하고 바다를 치유하고 하여튼 살린다 이거예요. 살리는 물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강 양쪽에는 먹을 것을 맺는 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않는 잎사귀를 내는데 그 잎사귀가 약이 됩니다.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물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나온다. 성소가 뭐가 되는 거죠? 샘이 되는 거죠. 샘이 열린 겁니다. 여기 정확한 요 1절의 의미입니다. 성소에서 내는 이 물이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린 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란도 남은 사람들은 이 성소로 와서 이 성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 성소, 이 샘이 열려, 이 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애곡하고 회개하고 이제 여기서 정결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정결례는 이거의 모형이었다 이 말이죠. 구약의 정결례는 이거의 모형이었어요. 이게 진짜다. 그러면 죄들을 제거하는 이 물,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 몸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우리 몸에서 샘이 되고 강이 되는 거고 그 영적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실제로 성소에서 샘이 나오고 물이 대해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2절입니다. 4대강 공사 안 해도 된다 그죠? 근데 물이 강이 얼마나 흐르는지 말이죠. 나중에 에스겔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이었죠. 다음에 무릎까지, 다음에 뭐 이렇게 허리까지 이렇게 차 올라서 가슴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게 나오죠. 물이 얼마나 이제 큰 강을 이루는지가 나옵니다. 자, 다시 스가랴 13절 가서 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대언자들이 사라지는 시대. 부정한 영도 사라져요. 이 땅에. 우상들 이름이 다 사라진다. 그날에 내가 하란 말은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릴 때입니다. 천년왕국이죠. 대환란이 끝날 때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결박됩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땅에 있던 우상들은 모두 끊어집니다.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이 말씀대로 이 땅의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불리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민족들마다 각양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사라진다. 우상들은 모두 재나 가루로 변해버릴 겁니다.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지금 이 세상은 마이가 세상 통치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이가 세상 통치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 신으로 있습니다. 부정한 영들이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때 이 땅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땅 아래서 올라온 자들과 부정한 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더 이상 대언자들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뭐가 없다? 제사장은 있는데 대언자는 없어요. 왕도 있고 제사장은 있습니다. 우린 왕과 제사장인데 우린 대언자는 아닙니다. 점치는 자들도 없고 점성술사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가 딱 떠오르는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언제?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천년왕국 때죠.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주님께서 순수한 언어를 올려주시니까 타언어도 없어지고,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라. 왜요? 주님과 얼굴 맞대고 보니까. 이게 정확히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죠? 이 말씀이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 완전한 것이 오면 할 때 완전한 것은 뭐죠? 성경의 완성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완성이 완전한 것이라고 이렇게 영적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건 아니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뭐래? 예, 이 이야기예요. 자, 3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근데 천년왕국에서도 대언한 자가 기어코 나온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이거 엄청난 말이네요. 이게 대체 뭐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죠? 천년왕국이 독특하죠. 천년왕국에서 대언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누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면 그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대언자는 뭐라고요? 지금 치면 테러범보다 더한 거죠. 사형 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살지 못하리라. 살지 못하리라. 대언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다는 것도 100%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건 사형에 해당되네. 왜? 주님이 그 땅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이 친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있는데 누가 감히 대언자가 나타나서 주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리 와라. 이는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이때는 사형이야. 구약에서 거짓 대언자들은 뭐였죠? 사형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는데 그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대언자로 판명돼서 죽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18장 20절 두 구절 봅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대언자 사형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아직 뭐 거짓 대언자들이 사형 안 나가죠. 잘 먹고 잘 살지. 혹시 무민한 능력이 있으면 잘 살죠. 이거 예전에 집안에서 목사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집안이 완전히 설날 가서 이야기하는데, 떡국 먹으면서 이제 성목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하겠다 그랬더니 목사인데 선교사로 가겠다 그랬대. 완전히 전부 다 얼굴이 완전히 막 분노에 가득 찬 얼굴들로 막 시시거리는데, 집안에 한 어른이 그 분노한 나머지 친척들을 다 잠잠케 하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요즘 목사 보통 직업 아니야 좋은 거야. 그래. 그러면서 주변에 그 분노한 친족들을 잠잠케. 요즘 목사 엄청 좋은 직업이야. 뭐 돈 많이 벌어. 혹시무민한 능력이 있으면 그래요. 대형교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주의 복인 줄 알죠? 그게 다 자기들은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알죠? 앞으로 가보라고 주의 복인지 주어준지. 신명기 13장으로 갑니다. 5절. 신명기 13장 5절.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 대언자의 대언이 성경 기록과 다르면 뭐죠? 이건 무조건 거짓 사형이에요.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강단의 목사들이 성경 읽지 말라 그래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성령이면 충분하다. 그 전부 다 뭐라고요? 구약대로 하면 뭐냐고? 죽일지니 여기 해당돼요. 죽일지니. 사람 그래서 죽일 수 없지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랬었다고요. 뒤로 와서 18장 20절. 율법아래 있지 않으니까 지금 얼마나 다행이에요. 18장 20절. 그러나 만일 대언자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어제 성령 받았다니 계시 받았다니 영음을 들었다니 환상 받았다니 꿈 꿨다니 다 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죽으리라. 이게 구약은 뭐라고요? 율법은 다가올 일들의 좋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라 그랬죠. 이건 그림자였습니다. 천연왕수는 실제로 집행됩니다. 집행돼요. 이게 그림자예요. 진짜 죽는다고. 그 이스라엘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대언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아벨로부터 그죠? 성전 제단사에서 죽은 사가랴까지. 이거 뭐죠? 이건 진짜 대언자들이죠.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 대언자 죽은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이건 뭐예요? 언제 실제가 일어나요? 천연왕국 때. 천연왕국 때. 그 율법은 다가올 일들의 좋은 것에 그림자가 가지고 있다 이랬죠. 천년왕국에서는 누군가가 이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면 주의 영을 받으셨느냐 성령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형을 당할 것인데 그 사형 집행자가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치른다 이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는 지식도 대언도 탄호도 모두 그치고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지만 그때는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는데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성경 공부하자 주를 알아 이렇지 않는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과 대언이 그친다. 그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라고? 지식이 그치고 이 말입니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그치고 대언이 그치고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완전한 것이 오면 말이에요. 다음 스가랴 1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알겠죠? 스가랴 13장 4절. 또 그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하였을 때에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이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고. 이것도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하였을 때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왜 부끄러워하죠? 거짓말이니까요. 그들이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며 복장에서 대언자 티를 안 낸다고. 그럼 옛날에 대언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죠? 거친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었지 않아. 왕궁에 가면 옷을 어때요? 좋은 옷을 입었죠. 구약이나 지금 이 시대와 달리 그날엔 대언자들이 대언하였을 때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합니다. 구약에서 대언자들은 부끄러워 안 했죠. 담대했죠. 그날의 대언은 거짓말에 불과하며 대언자들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 죽임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들이 속이려고 거짓 대언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렇죠? 주의 대언자든 침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맸습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런 복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대언자들은 모두 대언을 그만두고 더 이상 대언자 행세도 하지 않습니다. 옷도 그렇게 안 입는다. 5절.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결코 대언자가 아니오. 대언자라 일단 죽어요. 나는 결코 대언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나의 어린 시절부터 사람이 내게 가축치는 것을 가르쳤노라 할 것이요. 그게 네 대언자지 그러면 아니라고. 나 대언자 아니라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결코 대언자가 아니오. 이렇게 다 자기 부인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결코 대언자 아니오. 나는 농부라. 그러면서 자신의 직업을 말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이 내게 가축치는 것을 가르쳤노라. 나는 농부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이 극구 자신이 대언자임을 부인하는데 이는 대언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부자한 영도 없고 대언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본문은 마치 구약의 대언자 아모스가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대언자 아모스가 한 말이 있죠. 그 사람은 대언자였어요. 그런데
남한국의 대원자였는데 이 사역을 북왕국 베델에 가서 했습니다. 베델에 가서 했는데 베델에서 그 누구냐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모스에게 뭐 명령이면 명령이고 경고면 경고를 한 게 뭐냐면 아모스 1장 14절에 이 아모스가 뭐냐면 여기서 베델은 왕의 처소고 예배천이 왕의 예배천이 넌 여기서 대언하지 말고 베델에 가서 대언해라 이랬어요. 그래 경고를 했더니만 대언하지 말라고 딱 경고를 했더니만 이 대언자 아모스가 대답을 했는데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치는 자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양떼를 따라갈 때 농사짓는데 지금 목축업을 했는데 지금 항상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이 말은 뭐냐면 부르셨단 말이에요. 대언자를 부름 받은 거예요. 농부로 있다가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대언자 됐다고. 그러니까 난 조상 때부터 대언자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대언자가 아니었다 이거야. 난 농부였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아모스 같은 사람이 천연왕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 대언자 아니라고. 나 본래 농부였다. 거꾸로 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아모스처럼 말이죠. 처음부터 대언자였던 것이 아닌 사람들, 뭐 모세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 처음부터 대언자가 아니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나를 데려가시고 이렇게 해서 뭐 가축 치는 자든지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든지 양떼를 치는 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언자가 된 겁니다. 모세나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은 외모에 있지 않는 것이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매한 가지인데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어부들이었죠. 주님의 사도는 대부분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농부였던 뭐 농부는 그렇고 안 보이고 세리였던 사람이 있었고 그렇죠? 열혈당원도 있었고 이런 사람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천연왕국에서는 말이죠. 그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을 그만두고 처음에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아모스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는 이제 대언자 아니라고. 난 결코 대언자가 아니라 하면서 옛날로 돌아간다. 왜? 농부였던 사람은 농부로, 가축 치는 사람이었으면 가축 치는 자로 옛날로 뭐 back to the you 이렇게 본래 오리지널 작업으로 가라고. 이제 네 대언자 아니니까. 어차피 대언자가 필요치 않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은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는데 왕들이 있는데 대언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6절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지금 재림의 주 예수로서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하다가 6절에서 갑자기 초림의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흉터가 있는 몸을 가진 한 분을 찾으라면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상처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의심한 도마를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이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처럼 또 똑똑한 놈이 하나 옆에 있으면 부활한 몸은 완전한 몸이야. 막 그거는 상처 없어졌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뭐 상처 베인 것도 많죠. 우리는 부활할 때 그런 게 없죠. 완전한 몸이 된단 말이죠. 주님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십니다. 땅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데 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신다. 천년왕국에서 누군가 주님을 향해서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한국말에 이게 존댓말 안 쓰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주님한테 당신의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나이까? 뭐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존칭어가 되겠죠. 내 두 손에 있는 상처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이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니라 이제 맘먹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어쩔 수 없고 대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들을 친구라 불렀다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였죠. 주님이 말한 친구란 바로 이런 제자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과 함께 온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했어요.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다로 왔느냐 이랬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나오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죠. 이 배신자여 뭐하러 왔느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친구여 프렌드 내가 무슨 까다로 왔느냐. 가룟 유다는 제자일 뿐 아니라 주님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입니다. 이게 독특한 말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내 빵을 먹은 자가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가룟 유다를 친구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받은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고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를 위해 두리라. 이 구절을 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 성도들 몇 명을 쫓아냈는데 그 변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양들을 치라 이렇게 이걸 살짝 옮겨서 인용을 해서 변명을 하더라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것에서 양들을 치라는 말은 먹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양을 친다 할 때 친다는 뭐예요? 먹이란 말이고 목자를 치라 할 때 치라는 많이 진짜 때려 부수라는 때리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절묘하게 바뀌더라고. 근데 제가 야 별별 사람 다 했다 싶더라. 별별 사람. 양들을 치라가 목자가 흩어져요? 여튼 뭐 근데 이 구절에 늘 생각이 나요. 오늘 이 구절 때 준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남자를 치라. 이때는 먹이라는 말이 아니죠. 먼저 치라는 겁니다. 그 목자를 치라. 이것도 치라. 이것도 스마이트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를 위해 두리라. 목자들에게 양들을 치라. 이거 뭐죠?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란 말이죠. 우리말 같은 치라라도 이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 카라. 카라. 내 목자를 치라. 그 남자를 치라. 치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친 것은 채찍과 손바닥과 목과 창이었지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해머, 그것도 말이 되죠. 채찍도 말이 돼요. 창도 되고 다 되는데 좀 이거는 차고 카라 했다면 카라. 예수님은 칼로 죽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카라 이랬어요? 오 창아 하든지 뭐 오 도라 이거 돌도 안 되겠구나. 오 채찍아 이것도 이상해. 오 못사 그래? 카라 그랬죠. 오 카라. 칼은 사망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칼 하면 그냥 사망을 집행하는 대표격이에요. 그냥 이 칼 이것만 아니라 칼 자체가 사망을 집행하는 도구단 말이죠. 주님께서 칼에게 명령했다 하면 그 칼은 칼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을 죽이라 했다 그러면 꼭 그 참수형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역병으로 죽일 수도 있고 기근으로 죽일 수도 있고 전쟁으로 죽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데 칼이 뭐라고요? 칼로 쳤다 이 말은 무조건 다 사망을 집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 카라 이 말은 오 사망아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죽였다 이거죠. 십자가로 죽이셨죠 당연히. 주님께서 칼에게 명령했다고 하면 그것이 역병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예레미야 47장 7절 아모스 9장 4절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한 칼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칼은 십자가였어요. 이 칼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런데 깨어 내 목자 곧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 남자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초림의 문자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맞으셨고 찔리셨고 상하셨고 죽으셨습니다. 7절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했죠. 마태복음 26장 31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의 이 구절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친 일입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실족을 했고 흩어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민족들 확대라면 후에 예수님을 쳤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디아스포라 그러죠.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예수님을 그들이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문자로 성취됐습니다. 이게 초림의 성취가 됐다. 그들이 흩어진 것은 자신들의 목자를 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유대인 사전을 찾아보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국어 사전을 찾으면 히브리 국어 사전을 찾으면 예수라는 자체 뭐라 나오냐면 저주받은 자 나와요. 예수라는 뜻이 그때 얘기했죠. 선교사를 찾으면 유대인들을 깨워서 지옥 가게 만드는 자 이렇게 이게 유대인 국어사 히브리 국어사전에 그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죠. 그 객관적 사실 우리는 크리스천들 다 인정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했으니까 예수 저주받은 자 맞잖아. 이러면 유대인들은 다 아멘 하겠죠. 우리는 그 참 성경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안 믿는 거 불신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말씀하면 아멘 맞지.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아멘 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맞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그 나무에 달린 것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죠. 그들은 저주 받았다로 끝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으니까 당연히 나무에 달려야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쫙 쓴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기에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그게 율법에 맞는 겁니다. 칼에 죽거나 돌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그러냐면 절대 안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blessed one, 하나님께 송축 받으실리, 복 받으니 찬양 받으실리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저주받은 자 그러냐? 그건 크리스천에게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가 안 든다고. 안 된다고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뭐라고 한다고? 주라고 부른다 이거죠. 다음 다시 7절, 13장 7절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3장 7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손을 둔다.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둔다. 손을 두리라 했죠. 손을 둔다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손을 둔다 이러면 이게 심판의 손 아니면 긍휼의 손입니다. 도움의 손. 심판의 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따른 겁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이로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 이다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이 말은 뭐죠? 너희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둔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 위해 손을 펴셨고 그들을 철저히 징계하셨습니다. 이 손이 긍휼과 은혜에 보호하는 권능의 손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 말씀은 유대의 남은 자들에 관한 겁니다. 작은 자들 위해 둔다. 근데 이게 더 맞을 겁니다. 왜? 작은 자들이란 단어를 다 찾아보면 말이죠. 작은 자들. 대환란 때 남은 자들 성경 뭐라 하냐면 그 유대인들을 작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있죠. 그들을 작은 자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의 찬물 한 잔이라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이랬거든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가 누구냐?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물 한 잔으로 대접해주면 이 민족들이 심판해서 그는 뭐 양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보살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자들이 뭔지 알겠죠?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게 나와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니 내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작은 자 이게 뭐죠? 남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이 말은 이들을 보호하고 돌이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소수였기 때문에 이들을 성경은 작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고 대환란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핍박하는 이런 민족들 심판 때에 염소로 분류되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도 교회에다가 성도들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모자한다고 어떤 분들이 막 경고한다고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막 이러면은, 물론 경고는 되지만
그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좀 험하게 죄를 지어도. 이 말은 지금 정확히 그대로입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핍박하든지 이렇게 하면 말이죠.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 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그냥 육체가 죽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가지고 얘들을 이 주님께 내 형제들이라 부르는 이 작은 자들을 말이죠. 실족해 해서 지옥을 가게 하면 말이죠. 이 사람 뭐죠? 염소로 분리돼서 뭐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영존하는 불로 들어가라 이래 돼요. 그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내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냥 이 남은 유대인들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어떤 재앙이나 뭘 당해서 죽는 게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다는 것은 살인 기법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살인 기법이거든요. 누가 나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나에게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강에 빠뜨렸다는 말은 뭐죠? 시체도 못 살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또는 그렇게 교사를 당한다 치더라도 그게 오히려 뭐라고요? 예, 이 남은 자들, 작은 자들을 실족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건 훨씬 나은 거죠. 마귀가 그의 전사들에서 예비된 불못에 던져지는 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 구절 정확히 문자 그대로. 그 주님께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한 게 이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같은 유대인들끼리 말이죠. 이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끼리 적글석에 달라붙는 유대인이 있고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이 있는데 가서 형제들을 이 적글석에 달라붙게 하는 유대인들 처세들이 뛰어나요. 그런 유대인들이 물론 엄청 많죠. 그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연자맷돌에 빠져 죽는 것보다 그들이 더 나쁘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입니다. 스가 1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그 대환란 때 멸망하는 수가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래 돼 있죠. 그리고 3분의 1은 살아남는다. 이 음모론의 주요 소재가 되는 게 뭐냐면 지구 인구의 축소거든요. 지금 지구 인구가 뭐 60억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 60억, 70억 이러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로 지금 인구의 3분의 1로 줄여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 등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하는 정책을 쓴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음모론에 관심이 없는데 다만 그들이 말한 그런 인구 축소로는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일어납니다. 온 땅에 그 온 땅에 3분의 2가 끊어져서 죽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짐승,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그렇게 됩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키며 사악한 자와 더불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소멸시키고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다 소멸시킨다는 말에 소멸이 100%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을 끊는다는 거죠. 여기 나온 거죠. 계시록을 펴보면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죠. 계시록 8장 9장으로 가보시죠. 계시록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계시록 8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재앙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같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분의 1이란 말입니다. 봉인이 띄어질 때마다 그렇죠. 낙팔 재앙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낙팔을 불매 뭐라고요? 예. 피 섞인 우박과 물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여기 3분의 1이 타고 여기서 언더라인 3분의 1이 타고 8번 둘째 천사가 부으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뭐 하니까 뭐죠? 3분의 1과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이 뭐 이렇게 11절에도 3분의 1이 예, 그 물들로 죽더라 이렇게 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 나오죠. 계속 3분의 1이 나오는데 9장 15절에도 보니까 3분의 1 예. 9장 18절에도 3분의 1 근데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을 받아서 끊어진 모두가 3분의 1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럼 이렇게 다 죽어나가면 끝에 계산해보면 전체 뭐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수는 지금도 적지만 그때는 3분의 1만 남을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이 3분의 1입니다. 9절입니다. 자, 스가랴로 갔어. 예. 9절. 13장 9절. 내가 3분의 1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남은 자들이죠. 은을 정죄하되 3분의 1은 완전 끊어지고 멸망하고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동조한 자들이 되거든요. 내가 3분의 1을 남은 자들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거는 뭐죠? 대환란이 바로 불 같은 심판이죠. 불의 심판이에요. 야곱의 대환란이, 야곱의 고난이.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하리라. 대환란의 기간이 야곱의 고난이지만 이것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재련하는 기간임을, 재련하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석으로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거절함으로써 이런 정죄와 단련이 필요합니다. 뒤로 가서 말라기로 합니다. 3장 2절 3절. 말라 3장 2절 3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임하는 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죠.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주의 재림이죠.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주님은 뭐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죄한다 말이에요. 은과 금을 정죄하듯이,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이건 우리는 물론 영적인 거죠. 우리한테 임하는 영적인 거죠. 누가 나보고 뭐 내가 정같이 단련 받았나 그러면 자신 없죠. 어떻게 단련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지만 말이죠. 욥이 자신이 받는 시험을 통해서 정같이 나왔듯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역시 그러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스가랴 13장 9절로 와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했죠. 대환란 중에 그들은 구출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습니다. 짐승에게서나 이교도들에게서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출받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로써 주님을 배척했던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그들의 주 하나님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끼어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을 제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9장 25, 26절. 로마서 9장 25, 26절. 이스라엘의 미래는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5,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하리라. 또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려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 3절을 인용한 건데 두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들은 은을 정죄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단련된 자들로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 그대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는 완전한 몸, 완벽한 몸으로 완벽한 이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는데 모든 창조물들이 이 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음하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요한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할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맞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거치고 나서 그 3분의 1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고 말이죠. 하나님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른다. 내 아들들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례가 쫙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를 다스린다. 여기까지가 스가랴 13장 내용입니다. 스가랴 13장 내용이 절수는 짧습니다. 19절인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말씀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14장하고 스가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마음에 잘 각인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강석촉으로 철필로 이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주의 영으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셔서 서로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늘 세임을 얻고
또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세상에 사는 말씀 그 권능을 또 맛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